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결단으론 버틸 수 없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단으론 버틸 수 없는 신앙. 결단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예배를 회복해야지, 무너진 기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할 때가 있는데 그 결단이 희미해지는 것을 자주 경험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일날 또 열심히 우리가 주님 섬기다가도 월요일만 되면 월요병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그냥 희미한 신앙적인 안개 가운데 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수련회 같은 기간이 있습니다. 연중에 수련회 기간에 으쌰해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술 마시던 사람은 술 끊고 담배 피던 사람은 담배 끊고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는데 또 다시 죄의 강력한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는 수련회 끝난 그날 저녁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오살리기도원에 갔을 때 보면은 오살리기도원에서 성령 대망회 한 다음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끝나면은 그날 저녁에 저 무리가 모여서 담배 피는 분들이 있었어요. 바로 끝나자마자 힘들어가지고 그게.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헌신에 대한 그 이행이 금방 희미해지고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영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드리자면요. 마귀와 귀신이 있는 것을 믿으시죠. 마귀와 귀신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의 그 영혼 속에 들락날락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면 일단 나갑니다. 일단 나갔다가 끝나면 또 들어옵니다. 레디하고 있다가 또 들어와요. 그런 경우를 제가 겪어봤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리고 막 뜨겁게 예배 드리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렇게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결단을 하지만 그 힘이 약해지는 이유가 영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의지가 어느 정도로 약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의지가 매우 약하다. 뭐에 약하냐라고 하면은 죄의 유혹에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끌어당기기 시작하면 우리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끌려갑니다. 안 그래야 되는 거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결단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최종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 지금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힘으로 의지할 수 없으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데 나의 힘으로는 의지할 수가 없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단을 언제부터 하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신 다음에 복음 전해야지 하고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들이 여기저기 세워지는데 싸움이 벌어져요. 그리고 문제가 막 여기서 빵, 저기서 빵 터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으면 안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임재하셨거든요. 오순절날. 그러면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어서 나가야 되고 교회는 분쟁이 없어야 되고 퍼펙트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를 너 그 반석 위에다가 세우시겠다. 음부의 권세가 감당치 못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여기저기 문제가 그렇게 많으냐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Do not quench the spirits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quench라고 하는 건 불 꺼뜨리는 거거든요.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마지막으로 권면한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불이 중간에 점점 사그라들면서 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제가 읽어봤을 때 거기 보면은 그 전에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위협이 있냐면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누가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예수 죽인 자들이 나타났어요.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죽이겠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사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 이름으로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있는 대로 협박을 받은 다음에 주의 종들이 모여요. 어디로 모이냐면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그 사실들을 다 쉐어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특이하죠?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하감하옵시고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시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모여서. 오늘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이에 기도를 다 했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러면서 진동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공간이 진동을 했다 혹은 그 심령이 진동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어떤 싸움이 벌어지냐면 결단 싸움이 아닌 걸 알게 됩니다. 결단으로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어떤 힘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결단으로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으로 완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성령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의 전제가 기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내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기도를 하냐 마냐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과 기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절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셔서 40일 기도하셨는데도 이상하신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런 분 보신 적 있습니까? 21일 기도하셨는데 막 화내시는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100일 기도하셨는데 이상한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기도에 대한 절대성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8절을 보시면요.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너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을 올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협박과 공포를 하고 있는 사람. 그랬더니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를 지금 예수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당장 죽일 수도 있는 힘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모한 얘기일 수 있다. 근데 담대하죠, 일단. 이 말씀 자체 힘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에 다시 갔어요. 풀려나가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일단은 풀어줬어요. 일단은 풀어주고 전원이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일단은 일단은 전원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화면에서 닫기를, 됐어요. 다시 부족하다고 나와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두려워하고 덜덜 떤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두려워서 덜덜 떨었을 겁니다. 근데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먼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며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그렇게 말씀을 기도를 하고 있는 자예요. 근데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말씀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좀 숨겨주세요, 나를 위험하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고 나를 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희가 보면은 복음 전할 때 참 주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할까 말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도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불 붙는 거가 중요하지. 근데 불 꺼뜨리지 않는 게 훨씬 어려워요. 지속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주의 종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이 뭘 어려워하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불을 붙긴 했는데 그 다음에 자주 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여정에 보면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보면 불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열정과 그 불, 그것이 나에게 지금 현재 있느냐 없느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불이 꺼지면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두워지면 분별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오늘 다 아는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제 초대교회에 이 기도문을 자세히 보면요. 어떤 기도냐면 상황을 회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명을 지속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려운 문제를 누구든지 만나요. 믿든 안 믿든. 근데 만났을 때 두 가지 앞에 서게 됩니다. 두려워서 덜덜덜 떨든가, 아니면은 기도하든가.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막 두려워서 주님 죽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머물러 버리고 시간이 갑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주님을 붙들어야지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얘기를 하기 시작하다.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걸 선택했느냐? 기도하는 걸 선택을 합니다. 기도하는 걸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결단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단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첩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도 있다는 말씀을 지금 오늘 드리는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 다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은 지속적인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말씀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이 분명히 환난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런데 담대하라.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본질이 뭘까라고 했을 때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 그 담대함이 안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들이 다 겉으로 봤을 때 힘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거죠. 근데 정말로 담대한 사람이나 아니면 담대한 경우가 뭐냐면 위기가 오면은 점점 강해집니다. 위기가 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점점 강해져요.
그리고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습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 어떤 경우에는 성령님을 한 번 받으면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공급이 됩니다. 네. 그리고 do not quench the spirit이라고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불이 꺼지기도 하거든요. 이건 우리가 경험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잘 믿어지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홍여성 목사도 경험했습니까? 네, 경험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두고서 막 기도할 때는 주님의 임재가 진짜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럴 때도 있어요. 토요일 날 밤에 주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주일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느낌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채움, 그것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충만히 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기도가 형식이 됩니다. 그럼 예배도 형식이 됩니다. 찬송도 형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이제 미래교회는 애초에 그 비전 5가지를 세울 때 그 중에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건 기도하지 않으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담대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9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지금 우리 믿는 거와 약간 다르죠. 여기 우리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예수 믿는다고 우리 뭐 옥에다가 가두지 않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여러분 이 구절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거 그대로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요? 주의 사자가.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큰일 났어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보아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니 지금 성령 받은 충만한 이 주의 종들이 오로지 생각이 뭐에 사로잡혀 있냐면 복음 전해야 돼. 이것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주의 사자가 명령을 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해야 될 거는 복음 전해야지 이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저도 12살, 13살에 성령 받으니까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이었어요, 일단. 하루아침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사로잡았어요,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가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사로잡았고 그 다음에 만나면 복음을 좀 전해야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저희 학교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 다녔거든요. 1시간 반 정도. 그때 같이 걸어오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를 붙들고서 복음을 계속 전했던 기억이 나요. 1시간 반 동안. 매일매일.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제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너 혹시 여기 예수님 계신 게 느껴지냐? 그랬더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 있냐?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근데 있는 건 어떻게? 그래서 이상하다. 있는데 친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계신데, 우리 둘 사이에 계신데, 너무 확실한데, 근데 안 보이잖아요. 에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또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에 대한 얘기로 가득 채워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너하고 같이 있으면 왜 이렇게 편안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게 있어요. 성령께서 계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26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을 때 강제로 못하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느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28절 말씀이 맞습니다. 너 이거 계속 전하면 이성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이런 사형을 집행을 했는데 계속 이걸 전한다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냐?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고 뭔가 이제 분위기가 식은 경우도 보고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한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운행하지 않아서. 그리고 왜 이렇게 용서가 없는가? 왜 이렇게 싸울까? 라고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은 것. 제가 예전에요, 섬겼던 교회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한 부인이 제게 와서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점잖으신 여성분이세요. 연세는 그 당시에 중년 여성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저 여성교회에서 파를 가지고 이제 뭘 했는데 파를 하여튼 더 잘못됐대요. 파가. 파를 본인이 사온 게 뭐 잘못된 파였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시더니 이분이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와서 엉엉 우시면서 하소연을 하시는 저 교회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게 마시고요. 근데 결국은 옮기셨어요. 근데 그 얘기가 조금 더 진전된 건 뭐였어요? 본인이 이혼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드린 걸로 받아들이셨어요. 내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다가 그때 김양재 목사님 교회가 세워졌었거든요. 판교 쪽에. 글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릴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거 특화된 곳이니까 그 교회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왜 교회에서 그 파 때문에 그렇게 할까? 아니면 정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장로님들 사이에서도 교회 리모델링 할 때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깔아야 합니까? 파란색으로 깔아야 합니까? 하다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가 아니라 사실은 힘들게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면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상대방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가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의지적으로 하지 않고요. 초대교회가 보면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한 내력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 교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안디옥을 중심으로 세워졌는데 보면 서신서들을 잘 보시잖아요. 그러면 전부 문제가 있어서 쓴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질문을 해요. 아니 분명히 교회는 완벽하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교회 오면은 사랑이 넘쳐야 되고 또 모든 것이 퍼펙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발견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거기 가서 좀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그러면 방치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서신서를. 어디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예, 그런 것들을 쓴 거예요.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했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불과 6개월만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아주 짧게. 거기 교회가 알아서 쓴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성령의 소멸이 느껴지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멸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걸로서 영적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뭘까라고 합니다. 아까 전제 말씀드리고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뭘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표현되느냐라고 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더라.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홍효성 목사에게 멋진 설교, 웅장한 설교를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진심은 존재해요. 제가 저를 알고 아마 주님도 아시고 어떤 진심이냐? 진짜 사랑해요. 표출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에 보면요. 성령 충만하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헬라어 표현 보면은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면이 하나로 묶여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미래교회가 내적으로는 그렇게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계산도 특별히 없습니다. 홍효성 목사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뭐 바라는 것이 있을까?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돈을 바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금과 은을 바랄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청년 시절에 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 제자들이 딱 보면은 그냥 사랑하는. 그리고 그 제자들한테 제가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 근데 그게 제가 퀘스천이었어요. 제 스스로에게 왜 이런 마음이 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드는 생각은 마른 우물이 될 때까지 퍼주고 싶다. 그냥. 있는 대로 다 퍼주고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들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남았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 밀레도에 모아놓고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밤낮으로 3년 동안 눈물로써 당신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은이나 의복을 바란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순수하게 복음 전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는 나눕니다라고. 왜 그럴까라고 하면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사람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뺏어버리고 싶습니까? 네, 뺏고 싶으세요? 그냥 다 뺏고 그냥 거지가 되라. 예전에 너 나한테 이렇게 한 거 있지. 근데 진짜 사랑을 할 때는 주고 싶습니다. 그냥 아깝지도 않아요.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딱히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싹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주셨어요. 별 말씀도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딱 뭐 한 가지, 두 가지 정리하자면 나를 기념하라 이게 다예요. 성찬 기억하시죠? 나를 좀 기억 좀 해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은 거 그거 한번 좀 기억을 해줘. 나를 좀 기념을 해달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사실로 믿어지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맙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조그만 거라도 채워주면 고맙습니다라는 마음을 당연히 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고난을 받았어 라고 하는 게 사실로 믿어질 때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들은 너무나 이기적이어가지고 나눠주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센터 스트리트 처치를 갔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뭔가를 들고 나오셨어요. 거울 하나, 투명한 무슨 뭐 판지 하나. 거울을 이렇게 이렇게 자기 얼굴을 비추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자신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만 본다는 거예요. 거울로 비춰진 자기 모습,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투명한 그 아크릴판 같은 거를 또 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똑같이 이렇게 비춰봅니다. 희미하게 자기는 보여요. 근데 그 건너편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건너편이 보이면서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 성령 충만의 열매는 뭘까라고 하는 부분에 가는 거예요. 그는 자기만 보는, 자기만 생각하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열매, 그러한 것들을 맺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 보면요, 사회주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자발적인 부분이다. 그냥 주고 싶은 겁니다. 나눠주고 싶은.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를 두려워했던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말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로마 역사가 요세비우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세비우스가 쓴 기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병든 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간호하고 있다.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 세상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밖을 나가면은 세상적인 것을 경험했을 때 계산이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령 안에서 그 계산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무서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오늘 잠깐 나눈 겁니다. 제가 설교를 계속 짧게 하고 있어요. 혹시 길게 느껴지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살아야 합니다. 네. 교회 안에서 왜 청년들이 떠납니다. 아니면 그냥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씀이 많을까? 왜 그러냐면 교회에 사랑을 간구하면서 왔는데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사랑을 간구했는데 실망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속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마저도 속았고 주의 종들에게도 속았고 리더에게도 속았고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여기 미래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고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차일드를 이제 다음 11월 1일 날 가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게 뭐가 있냐면 주님, 의미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여서 그것도 잘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매 달이 되었건 매주가 되었건 그것은 우리가 이제 회의하겠죠. 그래서 그곳에도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이 제가 이거 읽으면서 마무리하고 기도할 건데요.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적 결단이 중요하지만 지속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지속적인 도우심이 요구됩니다. 왜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해도.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와 확신 가운데 거하고, 그제서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황폐한 땅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감당한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